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싸늘하고 화창하고 너무 좋았어. 우리 다 같이 소풍 갑시다. 소풍 가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보물찾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즐거웠던 날은 기차 타고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어머니께서 김밥을 다 싸주면 그걸 간직하고 기차를 타면서 얻은 목적지에 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기차 정거장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또 1시간, 2시간 왜 그 먼 곳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2시간 걸어서 딱 가면 들판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점심시간이 벌써 돼버렸어요. 그 싸운 점심시간, 그 얼마나 참 즐거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니 선생님께서 다 모여놓고 주의사항을 다 말하시고 난 후에 하나, 둘, 셋 시작하면 우리도 괌을 치르면서 들판을 뛰어가면서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즐거울 때였습니다. 뛰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돌은 다 뒤져보고, 어떤 돌은요 참 안 됐지만은 한 몇백 명 가면 한 몇백 명 뒤집혀는 거예요. 또 가서 나무 사이도 쳐다보고 많은 나무 사이를 쳐다보면서 또 숲속도 쳐다보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흰 종이 쪽지에 보물이 들어있는 그때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즐거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빨리 쉽게 찾은 흰 종이 쪽지에 쓰여 있는 보물은 간단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부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것도 중요하고 귀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값이 있는 보물은, 값이 있는 보물이 써 있는 흰 종이는 힘든 곳에, 찾아보기 힘든 곳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뛰어가서 저 멀리 어느 쪽으로 가면 자갈이 아니라 이 큰 돌이, 이런 큰 돌이, 힘든 돌이 수백 개 놓여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힘듭니다. 한 30분 동안 열심히 뒤지면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찾은 보물은 귀합니다. 찾다가 몇 명이 찾고 있는데 딴 애들은 오지도 않아요. 쉬운 곳을 찾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막 30분 동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좋은 비명소리가 납니다. 또 찾았다.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하나가 딱 찾으면 너무너무 좋았어. 더 큰 비명소리를 지르고 싶지만은 개들이 몰려올까 봐 조용히 있었습니다. 역시 그 쪽지를 탁 열어보면 귀한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한 통, 하나가 아니고 한 통, 한 세트의 크레yon, 아니면 멋있는 공책. 그때는 너무나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참 보물은 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땀 속에서. 참 보물은 아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참 보물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보물은 아기가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물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합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고통 없는 참 보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아 저 멀리 간 강부들도 어마어마한 고통, 고생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찾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까지 온 것,
전쟁과 해방, 그 아픔, 그 고통 속에 우리는 참 자유를 보물로 삼는 유능한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제목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간직하고 계시는 그 귀중하고 우리가 다 원하는 그 보물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가 이길 때 그 보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보물은 눈물 속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물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은혜도,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도, favor도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한다, 즉 이웃을 정말 희생하면서 사랑한다, 너무나 힘들고 눈물 나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 참 favor, 참 축복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참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보물은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아니할 때 옵니다. 그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각자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직장 가려고 열심히 배우자를 굳자려고 합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몹시 그것이 싫어서 바벨탑 때 직접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이름을 내려고 그분들이 바벨탑을 지은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경고는, 우리의 교훈은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이름을 내지 말고 이웃의 이름을 올리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거 힘들다. 그거 눈물 난다. 자존심 상한다. 하지만 그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관하시는 보물은 아픔과 고난 속에 확실히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보다 깊은 곳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보물도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비바람, 폭풍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누린다는 의미는 평안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보물은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보물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든 곳에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유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한테 주실 때는 그 힘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정말 왜 우리는 항상 당하기 마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보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가서 주소 오라기를 원합니다. 주소서 흰 종이를 보고 열어보라 이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보물이 귀중한 보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정말 나의 평안함은 어디에서 올고, 즉 평안의 보물은 어디에서 올고. 학생들 대상으로 그림 대회를 하였습니다. 주제는 평안이었습니다. 편안한 모습을 한번, 풍경을 한번 그려보라 주제였습니다. 여러 그림이 들어왔는데 두 그림이 최종 결승에 올랐습니다. 한 그림은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뒤에는 아름다운 산이 있고 옆에는 아름다운 집과 꿀뚝에는 연기가 나고 그 근방은 정말 살아있는 듯한 꽃이 피어 있고 향기가 날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흐르는 시냇물이 소리에 졸졸졸 소리가 마치 들릴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의 그림이었습니다. 시냇물 옆에 있는 나무 그늘에는 엄마가 아기를 품고 앉아있고 아기는 고요히 자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참 편안한 그림이었습니다. 둘째 그림은 폭풍이 치는 하늘과 바람에 흔들려 모든 것이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을 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나무 가지는 그냥 쳐져 있지 아니하고 바람에 못 이겨 날아갈 것 같고 나무는 바람에 못 이겨 넘어지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사이에 어미새 한 마리가 보여 있었습니다. 어미새는 새끼 새를 웅켜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새는 너무나 태평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뽑혔겠습니까? 어떤 그림이 정말 감동적인 느낌을 줍니까? 어떤 그림이 그 그림 속에는 그려 있지 않지만은 우리한테 느낌을 주고 정말 안전을 주는, 편안을 주는 그림입니까?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음을 보여줍니까? 어떤 그림이 진짜 보물을 보여줍니까? 어떤 그림이 불안 속에 편안을 보여줍니까? 어떤 그림이 오직 믿음이 주는 보물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어떤 그림을 자기 집에, 자기 집 벽에 걸어 놓으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은 우리의 현실을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그림입니다. 즉,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누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새끼 새는 어미새,
완전히 믿습니다. 어미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 줄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어미새는, 즉 독수리는 자기 힘 말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보물, 즉 자연의 상승 기로를 믿기에 그냥 날개만 펴고 있으면 저절로 하늘 높이 솟아오를 수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 우리는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폭풍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옵니다. 또 온다는 것은 또 새로운 보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면 언젠가 또 눈보라가 치며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켜져 있어야 하나?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그 보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 있어야 성령님의 상승 기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 우리 마음속에 타고 있어야지 그 흰 종이 쪽지를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27년 전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5개월 동안 기다릴 때였습니다. 그때 한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나의 믿음, 신앙의 불이 가늘하게 폭풍에 못 이겨 꺼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큰일 한 것도 없지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페이블 받은 일도 못했지만은, 이웃을 정말 저렇게 사랑하지도 못했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도 제대로 못했지만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를 둘째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가슴에 이렇게 아픈 화살을 던지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13년이라는 세월을 부산 용호동 나한자촌에서 섬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완전히 희생했습니다. 13년 동안. 우리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못합니다. 한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페이버를 받을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원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신앙의 믿음의 불이 꺼질 것 같은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조그마한 불빛이 있었기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흰 쪽지를 하나 던져 주었습니다. 펴보니까 거기에는 그래, 그때 너의 부모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는 너의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는 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었단 말입니까? 너 부모님의 기도는 13년 동안 한결같은 기도였다. 자기 4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이 나환자촌에서
잘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꺼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다 하시고, 오랜 세월 13년쯤 됐을 때 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선교사를 보내 온 가족을 너의 부모님의 노력도 필요 없이 그냥 성령의 날개를 펴고 미국으로 오게끔 했지 않았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불안할 때, 폭풍이 올 때,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도움은 주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불안 속에서 초조할 때, 폭풍이 불 때 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주신 그 보물이, 똑같은 보물이 병실에 누워있는 나에게는 또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심장병의 아픔과 이식수술이란 그 엄청난 시련에서 보물이 있다는 희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했던, 마치 촛불같이 가늘했던 그 불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늘한 그 불빛이 다시 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픔 속에 아직 보지는 못했으나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해 두신 영광의 보물, 은혜의 보물이 우리 아픈 가슴 속 깊이 깊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힘드시지요? 속도 많이 타실 때가 많고 상당도 못할 어려움 있지요. 또 당하고도 계시고 어두운 구름이란 지나갔들 하다가 또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확실한 보물이 있음을 잊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운 구름 속에 축복의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헤러시오 스페이폴드라는 변호사, 그는 견딜 수 없는 폭풍 속에서 평안의 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받은 평안의 보물은, 그가 받은 평안의 보물은 오늘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까지. 어떤 폭풍이 불어왔나? 그때 자기 아들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같은 해에 시카고에 대불이 일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가 1870년도 때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2년 동안을 헤매다가 너무 힘들어 휴식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자기 부인과 딸 넷을 영국으로 휴양 보냈습니다. 313명의 승객을 태운 배가 대서양을 지나면서 지나가던 다른 배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자기 부인과 4명의 딸을 실은 그 배는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딸은 물에 빠져 죽고 부인만 살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엄청난 슬픔을 듣고 그 다음 배로 부인을 만나러 영국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선장이 이 지점에서 그때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변호사 스페이폴드는 주님의 보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보이지 못할 성령의 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배에서 그 자기 딸 4명이 죽은 그 지점에서 쓴 가사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켜려고 입 벌려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그 슬픈 와중에서도 아직 눈물이 얼굴에서 마르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어떤 이 글을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 그 이는 그 슬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한 주님께서 써놓은 흰 종이 쪽지를 찾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훌륭했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는 꺼지지 않는 믿음의 촛불이 가슴 깊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주님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고통을 상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조의 비밀, 즉 보물을 보여주셨고, 약속의 보물을 보여주셨고, 은혜의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자연의 신비로운 비밀, 보물을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구가 떠있는 그 비밀을 우리한테 몇 천 년 전에 보여주었습니다. 욥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며 300년만 해도 우리는 지구가 평평한 거로 알았습니다. 벌써 몇 천 년 전에 지구는 저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벌써 그 쪽지에 보여주었습니다. 감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깊은 곳의 비밀도 보여주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38장 16절에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으로 한번 걸어 다녀 보았느냐? 바다 밑은요, 우리가 그냥 푹 갈 수가 없습니다. 압력이 너무너무 심함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50년 전에 발견된 것입니다. 바다 저 밑에 생명이 있다는 것. 저 어둡고 캄캄한 저 바다 밑에 흰 쪽지가 있다는 것. 그 바다 그 밑에 뜨거운 물이 올라와서 생물이 있다는 것. 이러한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보물을 그 고통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분명히 아들이 7명, 딸이 3명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몇 명?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기억하기 힘들겠지만 또 기억하십시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7,000, 3,000, 500, 500. 기억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보물이 뭐였는가 하면 욥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에 그는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함으로 내가 너에게 2배로 축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42장에 보면요, 7천이 14,000으로 2배로 주었습니다. 낙타는 3,000이 있는데 6,000으로 주었다 그러고, 소는 500이었는데 1,000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암나귀는 500이었는데 1,000마리로 완전히 2배로 주셨습니다. 정확히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고도 귀중하고도 귀중한 은혜의 보물을 고통 속으로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아들과 딸이 몇 명 있다고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배로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의 42장에 기록된 바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은 2배를 주었는데 왜 아들을 2배로 주어야 되는데 왜 똑같이 7 아들과 딸 3을 주었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께서 설교하신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이어나갔습니다. 동물들은 죽으면 끝이다.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미리 죽은 7 아들과 딸 3은 천국에 가 있다. 새로 받은 7 아들과 새로 받은 3명의 딸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하늘나라에 가면 욥은 14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이 있다.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의 보물입니다. 이것은 오직 고통 속에서, 욥의 고통 속에서, 아픔에서 발견된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엄청난 주님께서 보관하시고 있는 그 보물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고생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문제라면, 경제적인 것만이 우리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해서 아마 머리 잘 돌리는 회계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고통만이 우리의 문제라면, 고민이라면 하나님께서 멋진 훌륭한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법 문제라면 훌륭한 변호사를 보냈을 거고, 우리의 아픔이 서로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당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 이 모든 것이 회계사나 의사나 변호사나 담당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깊은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믿는 우리의 고통 속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보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도 아직도 주님의 능력, 즉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참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이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환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주님이 보관하시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희생, 고통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부활의 보물을 받으시듯이 이제 우리도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써 놓은 흰 종이 쪽지를 볼 수 있는, 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